똑같은 눈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훌륭한 것을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해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남들은 다 밝고 훌륭한 것을 보는데 반해서 자꾸 어둡고 좋지 않은 것만 찾아보는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다른 지역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12년 동안을 혈병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갈릴리에서 고향으로 딱 들어서게 되는데 뒤에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둘러 에워싸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저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그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와 요셉이 그 형제들이 여기 있고 요다와 시몬도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별 볼 일 없던 젊은이가 집을 떠나서 좀 생활하다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굉장하게 이렇게 놀라움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웠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이분이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가르침과 그리고 이분이 그 행하는 그 권능들이 굉장하구나.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엄청난 일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을 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3절 끝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 그릇이 비가 올 때 이렇게 위를 향해서 쫙 열어놔야 그 그릇 속에 빗물이 담기는데 그 그릇을 딱 엎어놓으면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이나 혹은 권세가 드러나게 될 때 이 권능이 그네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배척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소수의 몇 사람만 그 병자들만 안수하고 고쳤을 뿐이었고 저희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네들이 나를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배척할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그가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그 외에 그 사람의 그 뒷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자들도 어떤 사건을 볼 때 드러난 현상보다는 뒤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현상들을 자꾸 캐내고 우리들도 대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나 족보나 가문이나 그의 성장 과정들을 자꾸 들춰내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나사렛 바로 이곳으로 가셔서
이곳에서 그네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실망을 하고 그것을 떠나시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곳 외의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예수님이었는데 한쪽에서는 쓸데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참 오랜만에 우리 고향교회, 제가 자라났던 고향교회의 부흥회를 한번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고향교회 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 저기 국아무개네 집안에 그 목사가 와서 부흥회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구경하러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많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 인사를 하면 아, 자네 왔는감 해가면서 이제 악수하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 용환이가 이렇게 컸다나 그래가면서 인사를 받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 코올릴 적의 기억,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던 그런 기억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의 가문이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었죠.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고 굉장한 인품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아주 가난한 집안의 한 가문이었을 뿐이죠. 그것만 쳐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족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그 부모님들이 혹은 그 형제나 부부나 혹은 가족들이 대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뒷면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뒷면에 있는 걸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에서 은혜 못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교회에 열심히 추설하셔서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이라고 은혜 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으련만 꼭 이분이 예배 시간이면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이 목사님이 가운데서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졸면 덕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볼 때 참 보기 안 좋은데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부탁을 해서 야 너 아주 어린 아들한테 너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할아버지가 졸거들랑 좀 깨워드려라. 그랬더니 아이 내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깨워드려요?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를 깨워드리면 한 번 깨워드리는데 1,0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줘서 할아버지만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는데 예배 시간에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꼼뻑하고 졸면 이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막 해서 깨워놓고 또 한데 좀 한참 가다만 또 꼼뻑 졸면 또 깨워드리고 근데 딴 데 쳐다보다 어쩌다 한 번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꼬박꼬박 졸고 계신데 이 녀석이 손주가 안 깨우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야 너 왜 할아버지 열심히 깨우더니 왜 나중에 안 깨우냐 놔둬서 계속 좋으시던데 그랬더니 내가 아빠 사실은 자꾸 깨니까 귀찮으니까 할아버지가 내 귀에다 대고 너 나 안 깨우면 2,000원 줄게. 그래서 아빠는 1,000원 준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2,000원 준다니까 안 깨워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그 사람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을 너무 잘 안다는 점 때문에 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어떤 바보는 자기 친구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너무 오래 많이 안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안다는 게 뭘 많이 하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많이 알고 그 사람의 못난 부분을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고 좋은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바보들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이로운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알고, 그 사람의 마음 속속들이를 서로가 알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알고 아니까 일체감이 자꾸 생겨서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회학에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3년이 고비래요. 3년만 한 곳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3년 이상을 버티면 자기의 약점을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잘 다듬어서 서로가 좋은 점을 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고, 3년을 못 넘기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약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해석시키지 못하고 서로가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분위기를 못 만들기 때문에 대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못 넘기고 교회를 옮기는 목회자들이 덜어이 있어요. 계속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왜? 본전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뭐냐면,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약점은 다 있어요. 부족점은 다 있어요. 그 사람 들여다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100점짜리 사람을 만나본 일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약점이 있고 어차피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자꾸 집착해서 보면 관계가 깨지고요. 그 사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게 돼요. 좋은 점을 보고 사랑스러운 점을 보고 자랑스러운 점을 봐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아지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가 많아져서 아주 좋은 인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입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작용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면, 어렸을 때 너무 부모에게서나 형제들에게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 부모자아가 나의 성인자를 침투한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아이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나면서 선입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집의 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돈 많은 놈들 참 나쁜 놈들이란다. 다 남의 거 사기쳐먹고 도둑질해먹고 남의 거 훔쳐먹고 그래가지고 부자 된 놈들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돈 버는데 아이란다. 이렇게 자꾸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심어주면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자들 쳐다보는 눈이 저 도둑놈들, 저 사기꾼들 이러고 쳐다보게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만 자꾸 애들에게 심어주면 아이들이 정치인들을 쳐다볼 때 무슨 못된 짐승 쳐다보듯 한단 말이에요. 선입관념이라는 게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선입관념이 제일 많고, 형제들로 받은 선입관념이 제일 많고, 친구들이나 선배들로 받은 것이 많아서 그것들이 나의 가림막이 돼서 그 선입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안경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생겨나게 되고 지역차별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선입관념과 편견을 가지게 돼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이게 선입관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스스로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지역 사람은 난 죽어도 싫어. 어떻게 생긴 이런 모습의 인간은 난 죽어도 싫어. 나 이런 것은 난 싫어. 난 이게 좋아라고 하는 어떤 편견과 선입관념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그 편견과 좁은 소가을머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건 부모가 심어놔가지고 평생 살면서 남의 자꾸 뒷면만 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감추어진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그걸 알면 재미가 있으니까, 가십거리가 되니까.
안면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뒤에 드러날 것이 드러나도 좋은 점만 보고 좋지 않은 것을 외면해 줄 줄 알고 숨겨줄 줄 알고 못 보게 해줄 줄도 아는, 덮어줄 줄 아는 덕성이 없으니까 자꾸만 좋지 못한 것을 헤매고 들추고 냄새를 맡고 다녀서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전부 선입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못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서울예대교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감격에 벅차고 심장이 뛰어서 막 절도하는 사람이 있고 실신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에 예수님이 가서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만 자꾸 쳐다보고 그의 형제들만 쳐다보고 그 아버지의 목소리란 것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을 때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이었고 굉장한 선물과 축복을 안고 찾아간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선물의 그 엄청난 그 덩어리를 다른 지역에 다 풀어놔 주시고 그 지역에는 안 풀었다. 선입관념의 무서운 걸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의 한 흑인한 청년이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 속에는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야생 닭이 있어요. 야생에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먹고 알 낳는 야생 닭이 있는데 그 야생 닭 중에 암탉은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래서 이 야생 암탉을 잡아먹으면 신선모독의 판정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이 청년이 집 앞에서 닭을 한 마리 붙잡았는데 그 야생 닭인 줄 몰랐어요.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이웃 사람들이 보고는 그게 야생 암탉이라고 말해서 그걸 먹고 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에 부들부들 돌다가 24시간 내로 죽었어요. 그것뿐이 계세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그 마오리족의 한 여성이 산에 가서 과일을 따다 먹었어요. 그래도 어디서 땄냐고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어디서 땄냐고 그랬더니 저기 어디 산넘보에서 땄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는 바로 그 금단의 지역인데 거기서 따먹은 사람 치고 여러 명 죽었는데 거기는 아무나 가서 먹으면 안 되는 지역인데 그 과일을 먹은 그 여인이 저주 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나치 수용소의 경비원들이 수용되어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이 수용소에 일단 들어온 유대인들은 희망이 전혀 없다. 소음장에 대해서 죽은 시체로 나가기 전에는 이 수용소를 절대로 떠날 수 없다.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아침 조회 때마다 저녁 때마다 강조했어요. 못 도망가게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살아남은 그런 그 지도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점점 무력해지고 그들의 체력은 점점 기진맥진되고 자신의 통제력을 주변 환경에다 맡겨버리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무서운 얘기들이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게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것은 버려야 될, 이건 좀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선입관념들을 뚫고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선입관념을 뚫고 더 귀한 것을 쳐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이런 터부시 되어져 온 그런 것들에서 뛰어넘어서 수용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1959년도에 정식으로 미국 의회에서 그 알래스카가 49째 주로 이렇게 선포를 하죠. 49번째 주. 그런데 알래스카가
얼마나 귀한 땅이냐면 미국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굉장한 광활한 땅이고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고요. 베링 해협에서 잡히는 그 해산물들이 어마어마한 그 창고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제전 러시아에서 1867년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알래스카 그 얼음 덩어리의 땅을 미국에 사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걸 사라, 안 사겠다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 때 돈이 720만 불을 주고 그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였는데 그 당시에 그 사들였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많은 당시의 국민들이 반발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막 끝나고 남북전쟁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던 애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전후의 복구 사업에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얼음덩어리 쓸모없는 땅 그것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사들였다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막 그냥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훌륭한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정치 말년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 그 비난의 소리가 온 나라를 흔들었고 일간지 신문들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역사상 최고로 비싼 냉장고를 사들여온 저 얼간이 이렇게 신문에 막 기사가 했어요. 그래서 이 슈워드 국무장관이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사들인 실수를 책임을 지고 그런 그 국무장관 자리를 용퇴하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의 눈으로 보지 말고 멀 미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미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팔아버리는 제전 러시아는 바보로 취급하고 미국은 황금덩어리를 사들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해안을 가졌거든요. 남들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자기 지식이라고는 안목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봤거든요. 나중에 후대 그들이 평가할 것이라는 말이 들어맞은 것이죠. 역삼동에 가면 그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김창인 목사님이 충무로에 교회가 있었죠. 충무로하고 해연동하고 그 사이에 교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충무로의 충자와 해연동의 현자를 따서 충현교회라고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차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안목을 가지고 이거 교회를 여기서는 오래 번지지 못하겠다 싶어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기획의원을 모으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앞으로 넓은 땅, 먼 땅을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삼안강교가 뚫리고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 역삼동에다 땅을 수천 평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다 호박밭이었고 여기 저 압구정동에는 배나무 밭이고 호박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그 당시였습니다. 한남동에서 쪽배를 타고 여기를 건너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반발하는 썩은 땅을 쌌다고 쓸모없는 거 사가지고 돈 낭비했다고 비난이 얼마나 거세했는지 모릅니다. 강남 땅이 개발되면서 그 땅은 황금 땅이 됐고 그 넓은 땅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건축을 해서 우리 한국 땅에 최고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해안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해안.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만 보고 집착하는 그런 선입관념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장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도 막 헌금하느라고 애를 쓰시죠. 근데 그 당시에 설계사하고 앉아서 설계할 때 이 교회를 한 2층만 아담하게 짓자. 그래서 2층 정도만 짓고 한 2층 정도지만 한 층에는 그냥 교회를 쓰고 한 층에는 뭐 유치원이나 이렇게 하면서 아담하게 짓자.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은 힘겨워도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크게 헐고 재야 될 때 그 낭비도 심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재건축을 반대하게 되면 영원히 못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크게 지상 4층으로 짓고 지하에다 본당을 놓고 짓자, 그렇게 결의를 해서 그때 크게 지었죠. 크게 짓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죠. 지금은 우리가 고생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가 지나면 이 건물이 좁아서 쩌쩔맬 때가 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지금 당장 입에 달콤한 것, 지금 당장 먹기 쉬운 것,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에만 너무 치중해가지고 미래와 먼 안목에 나의 후대까지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커피숍에 가면 어느 곳에 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각설탕이 있죠. 딱 2cm짜리로 딱딱 이렇게 모나게 돼서 종이로 다 싸져 있는 각설탕이 있는데, 그 각설탕이 1950년대에 개발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듣게 됐지만.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 1958년도에 각설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해외로 이렇게 배로 수송하니까 몇 개월씩 걸려서 이렇게 그 수출을 하는데, 이게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설탕이 녹아져가지고 여처럼 끈적끈적하게 녹아서 정작 팔려고 할 때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회사에서 고민하다가 장거리를 오랫동안 이 설탕을 이송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디어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만 불이라는 지금 현 시가로 말하면 5억 정도의 현상금을 걸고 이 각설탕이 녹지 않고 멀리 오랫동안 수송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면 하나도 쓸모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허스름한, 아주 옷도 허름하게 입고 막 덥수룩하게 생긴 이상한 남자 하나가 그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자기는 사장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비실부터 부딪히면서 외환장관이가 자기가 설탕을 녹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니까. 여기서 말해봐라.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이 괜찮다 싶으면 내가 보고해서 사장님 만나가겠다. 그러니까 난 사장님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막 옥신각신 싸움이 커졌어요. 나가라 들어와라 막 밀쳐내고 막 나중엔 막 그냥 싸움하고 붙잡고 막 밀고 닥치고 그러는 소리 듣고 저 사장실에 저기 내려다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사장이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때 그분이 내가 당신네에서 현상금을 걸어놓은 그 상금을 노리고 온 것은 아니고 설탕을 몇 개월 동안 녹지 않게 하는 내가 비법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장이 보니까 생김새가 좀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상해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사장실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장실로 데리고 들어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포장된 포장지에다가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통하게 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설탕 그 꽉에다가 바늘구멍을 송송 내가지고 와서 이것이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당신네도 구멍을 뚫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당신이 신청할 수 있냐? 나는 원양어선을 타는 어부였는데 한 번 배가 떠나면 3개월 이상을 머무르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설탕을 가지고 왔다 하면 녹아서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배에다가 물건들을 창고에 싣고 떠나면 3개월 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 왜 안 썩게 하는 방법이냐면 그 창고에다가 공기구멍을 내가지고 공기를 순환시키면 절대로 물건이 썩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도 당신의 설탕을 사가지고 출발할 때 구멍을 뚫어가지고 갔더니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멀쩡합니다. 여러분 20만 불이라고 하는 굉장한 상금을 그가 탔고요. 그 회사 연구원으로 취직이 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곽설탕이 완전 포장을 안 하고 적당히 종이로 이렇게 우겨매서 환기시키는 설탕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좀 고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내가 늘 가지고 있는 편견,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먼 것을 생각하고 기주과서를 자꾸만 보고 좋은 점을 자꾸만 보는 훈련이 되지 않는 한 폐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가능하면 외면할 줄 아는 지혜와 좋은 것을 갖고 찾아내려고 하는 해안과
사랑스럽고 좋은 것만 자꾸 찾아내서 그 사람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호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자꾸 남의 약점이나 어두운 것이나 못난 점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사람들을 많이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돼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까지 약점을 찾아내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굉장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려고 그 축복의 보따리를 갖고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내서 거절하니 못난 사람들이 오늘날 그 당시만 있는가 오늘날은 없냐 이거죠. 교회 와가지고도 교회에서 좋은 점만 발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에 괜히 약점 찾아내고 교회에 약점 드러내고 목회자 약점 드러내고 기도자 약점 드러내고 흠거리 찾아내면서 불평하고 가면 그게 바로 나사렛의 현대판 나사렛의 국민들이 것이죠. 회사에 가도 좋은 점, 그곳에 가면 좋은 점, 여행을 같이 해보면 사람의 근성이 드러나는데요. 해외여행을 가보면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좋은 점만 보고, 야, 좋다, 야, 굉장하다.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좋은 점만 보고 사람이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바보는 가는 데마다 불평거리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이 나라 이렇게 해서 못 살아. 그러면 전부 남의 나라에서 가입표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하면서도 불평거리만 찾아내고 옆 사람하고도 아주 티격태격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해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와, 역시 이 나라는 이런 점이 좋은 점이구나. 아, 이 나라는 이 점이 훌륭하구나. 같이 한 방을 쓰면서 여행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을 해야죠. 자꾸 좋은 관계를 가져요. 그게 해안을 가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좋은 안경을 쓰면 행복과 축복이 보이고 나쁜 안경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불행과 저주만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한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도 좋은 점을 보는 사람과 나쁜 점을 보는 사람은 둘로 딱 나가지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것을 자꾸 숨어있는 것을 보고 자꾸 숨어서 보려고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현실적이고 좋고 행복한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어두워지면 일부러 자꾸 이게 밝은 책을 봐요. 어두워지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좀 고통이 되고 그러면은 일부러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책을 일부러 꺼내서 막 들춰봅니다. 심지어는 유머집 같은 것들을 많이 봐요. 어릴 적에도 유머집을 하나 딱 열어보니까 맹구 시리즈가 하나 나오는데 혼자 웃었어요. 맹구 시리즈에 주일학교를 맹구가 갔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자 여러분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 다 손 들었어요. 근데 맹구만 손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맹구야 너 천당 가고 싶지 않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래 사람 말이 우리 엄마가 교회 끝나고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오라고 그랬어요. 금방 천당 그 자리에서 가는 줄 알고. 조금만 밝은 면을 보면요. 그런 얘기 듣고도 즐겁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즐거움과 미소를 주고 싶었는데 딱 보면서 저걸 지금 썰렁한 걸 지금 유머라고 하고 있는 거야. 딱 그러고 저거 맹구 시리즈 옛날부터 했던 건데 딱 그러고 앉았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마음 열고요. 좋은 점을 보자. 오늘 즐거운 걸 보자. 기쁨을 보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던 마음을 기록하셔서 나자렛을 사랑해서 그곳에다가 쏟아부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을 가슴 아프게 쳐다보면서 그 보따리를 들고 땅에 가서 풀어놓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본문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나자렛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대에 선입관념 가지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말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인간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그릇. 그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릇이다. 여기다 무엇을 담을까? 혹은 과거에 무엇을 담았는가를 보자. 앞으로 무엇을 담을까를 결정하자. 이게 우리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나쁜 것을 담는 사람은 나쁜 것이 될 것이고, 훌륭한 것을 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형편없는 것을 담고 살면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담으면 성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담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악한 것을 담으면 천박한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성자가 쫓아내버려야 될 것들을 쫓아내버리고, 담아야 할 것을 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끌어안아야 될 것은 버리고 쫓아내야 될 잘못된 것을 끌어안는 바보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턱 보면서 제가 묵상하다가 바로 이거야. 정작 진짜로 배척해야 될 것들이 뭐냐?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념과 잘못된 의식을 배척해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내면에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넣는 여생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훨씬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됩니다.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님께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관념에 관한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느냐? 그 말씀만 드리고 그걸 결론을 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을 웃기는 이런 유머나 개그가 왜 웃기냐면 웃기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관념과 관념이 딱 맞아떨어질 때는 사람이 진지해지고요. 관념과 관념이 정상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웃음이 터지는 거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예를 들면 점잖은 신사가 딱 지팡이를 들고 점잖게 걸어가면 점잖은 신사의 걸음걸이와 저 사람의 태도와 옷차림이 딱 관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스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잖은 신사가 딱 지팡이 짚고 점잖게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쓰고 걸어가다가 바나나 껍데기를 밟고 쫙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러면 와 웃는 겁니다. 왜? 관념이 어긋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겠어요. 아주 잘생긴 남자가 멋지게 생긴 사람이 쫙 걸어가는데 바람이 훌떡 불면서 가발이 싹 벗어지고 대머리가 드러났다. 그러면 또 웃는 거예요. 관념과 관념이 부조화를 일으킬 때 웃는 거예요. 개그맨들도 쫙 대화를 끌어나가다가 끝에 가서 전혀 생각지 않는 엉뚱한 말을 또 관념을 뒤집으며 사람들이 와 웃는 거거든요. 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관념을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의 인생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사고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바보같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고향 땅에 와서 고향 식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일으켜 구원의 사람들을 삼아주는데 내 고향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하고 오셨는데 이 바보 같은 멍충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으니 말이에요. 그 복덩어리를 배척했으니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복덩어리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앞뒤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한 사람일 수 있어요. 원수맺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미워하고 등 돌리지 마세요. 그게 바보들이에요. 길 지나가다가 바로 옆자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여행할 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한 행운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국의 웃음 전도사로 그냥 굉장한 웃음을 팔고 다니는 황수관 박사가 장로님인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원주에서 의학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너무 가슴이 감격해가지고 전도하겠다고 결심했는데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이 책을 탁 읽고 있는데 그 은엄하게 생긴 분, 아주 그냥 말 붙이기가 어려운 분한테 자꾸 마음속에서 나 전도하고 싶다 막 생각하는데 부끄러워서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뜨거움을 체험하고 구원을 확신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냥 가방에다 결심한 대로 전도자 앉아까지 어렵게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고 저 예수 믿는데 혹시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시고 내놓으더니 그분이 책을 떡 덮더니 황 박사 당신이 예수 믿소? 아, 예, 저 집사입니다. 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뭐 그냥 부끄러움을 느껴. 어쩌면 전도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명함을 달라고 하더니 그분이 경북대학교 의대에 있었는데 그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로 끌어올려줬어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지혜롭게 살면 복 받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좋아지는데, 조금만 우리의 방법을 바꾸면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정말로 우리 속에서 배척해야 될 것들을 배척하고, 정말 끌어안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후에 그런 축복이 하나름 가득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